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인들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므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부제목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의 표적 중에서 7번째 표적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처음 2번의 경우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표적의 목적은 언제나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3대조로 나누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이 생겨서 약속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이미 얻은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돌이나 아니면 인공적인 굴을 만들어서 가족묘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무덤 육교에는 도랑처럼 홍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바퀴 모양의 둥근 돌을 그 위에 얹어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무덤 안에 덜짐승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또는 도둑이 들어가서 부장품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능히 그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무지의 돌, 죽음에 대한 불안의 돌을 복음으로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3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라도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틴 나라는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째부터 되면 시신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처럼 메시아는 그 몸이 썩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잘 걸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흉흉한 물결을 바라봤을 때 그는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문제점도 똑같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선을 돌려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병마도 치유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본문 1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드럽게 질책하려는 듯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이 앞서 말씀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일전에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처럼 예수님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나의 표적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예수는 마르다가 그의 시선을 표적에 맞추거나 혹은 죽은 나사로에게 맞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계속해서 살지는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사로는 또다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와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보았으며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께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에 작정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였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지 맙시다. 아무리 쳐다봐도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4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다시금 이 땅으로 되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언제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기도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어서는 본문 4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늘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을 명백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목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4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변에 들려선 무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 자매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또한 무리 중에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문상을 온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대로 이 시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깨우려면 우리도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진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망은 그가 삼켰던 나사로를 다시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나오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우리 모두를 깨우시기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될 때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족은 배로 동인체였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 전체를 배로 두르지 않고 얼굴은 수건으로 동이고 수족은 따로 쌌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로 쌌습니다. 그러나 배로 수족을 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로버트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 전체를 배로 두르지 않고 얼굴은 수건으로 동이고 수족은 곧 그 자리에서 무덤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들기 전의 상태가 되어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예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온전히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아물로 죽은 우리를 온전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결코 우리에서
악노릇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에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서 주의 일,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